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0장 그리고 11장 이렇게 해서 세 단락을 할 건데, 이 세 단락이 원래는 한 맥락입니다. 그 맥락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지난달 로마서 8장을 했었죠. 5, 6, 7이 한 단락이고 8장이 또 한 단락이고 9, 10, 11장이 이렇게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8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신분의 권세를 누리냐, 우리 영적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가 뭘 가지게 되냐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5가지였죠.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정죄함은 어떤 판단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근데 세상은 우리 복음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심지어 돈이 많아도 잘못됐어 하는 거예요. 건강해도 잘못됐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함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은 무슨 짓을 해도 사망의 그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근데 정죄함이 없으니까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으니까는 원래 우리가 지옥에 가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았어야 되지만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해방을 받은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은 상속의 권세, 특히 응답의 상속의 권세, 또한 부활의 상속의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부활을 하려면은 고난이 따라다녀야 한다.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고난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다. 왜? 오히려 더 큰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히려 또 증거를 받으니 고난이 축복인 이 권세를 누린다. 마지막 5번째는 영화롭게 되었다. 이 영화로움은 의롭다라는 건데, 이 의로운 자들을 보니까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그리고 또 능력, 높음, 깊음,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영화로움의 신분 권세를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8장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바울은 9, 10,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 너희들 신분 권세 누리고 있지?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바로 연합해야 돼. 우리가 권세를 누려가지고 그냥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덩덩거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권세 하나님 자녀야 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연합해야 된다. 이 내용이 9, 10,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9, 10,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연합해져야 되는가, 이 4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1절부터 5절은 어떤 인사말이고, 6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 그 연합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육신의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이삭을 낳아서 믿음의 언약을 잡았다라는 그런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약속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 하나님의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2 자녀를 낳았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한 명은 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 2 자녀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약속이고 이삭은 언약이에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약속이라는 것과 언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약속이 뭐냐면은,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은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성이랑 오늘 저녁에 밤 11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바빠가지고 제가 못 나왔어. 예성이 못 나왔어.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파쇄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약은 뭐냐면은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은 결과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게 그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은 이미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이 왜 언약이냐면은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언약이고, 이스마엘이 왜 약속이냐면은 그가 육신으로 행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그게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씨 이스마엘은 언약이 아니었고 언약으로 받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 어떤 10살짜리 토마스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이 토마스가 영국의 할머니가 사시는데 영국의 할머니랑 통화를 했대요. 할머니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영국에서 아주 오래된 우표 아시죠? 우표가 많이 담긴 책을 주겠다라고 했대요. 토마스가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친구들아, 나 영국의 할머니가 우표를 주셨다 했대요. 주셨다. 친구들아, 나 할머니가 우표를 보내주셨어. 우표책을, 아주 좋은 우표책을 보내주셨어 했대요. 근데 아직 그 우표책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토마스는 친구들에게 이미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표책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한 달이 지나도 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토마스가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야 친구들아, 나 우표책 할머니가 주셨다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토마스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라고. 우리 할머니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 할머니는 까먹으실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셨는데 늦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우표책이 왔대요. 그리고 토마스가 우표책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어머니 이것 보라고. 저는 할머니를 믿었다고. 그래서 이 우표책을 이미 받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만약에 어머니가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느껴졌더라면은 어머니는 할머니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토마스의 어머니는 토마스의 믿음이 그래, 너 믿음이 더 훌륭하다. 이미 받았다라고 믿었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믿는 게 언약이에요. 약속은 뭔지 아세요?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다예요. 저기 10년 후에 몇 년 후에 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안 주셔봐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쟁이네. 그렇죠? 그건 약속인 거예요. 언약은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그 믿음 또한 왜 그가 받았다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였거든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거든요. 이게 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으니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언약이 아닌 약속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이게 내가 이걸 내려가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가야 되나? 라고 의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약속을 이미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이 문제에 하나님, 제가 자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고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이미 주셨죠? 고등부 애들이 이미 자녀네요? 라고 언약 잡은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 그 언약대로 성취시켰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둘째까지 갑자기 생겨버렸어. 다 둘째까지. 이제 셋째, 넷째도 생길 건데 이것 또한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저는 이미 셋째도 있다, 넷째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정 사모는 이제 좀 둘째까지 키워보고 말하라고 하는데 뭐 힘들더라도 어쨌든 저는 뭐 한 거냐면은 언약 잡은 거예요. 넷째까지 만약에, 근데 제가 만약에 넷째까지 뭐 없어봐, 근데 이것도 제가 뭐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믿음으로 갈구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낳진 않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나의 셋째 넷째를 채워주시진 또 않을까?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다 내 셋째 넷째가 아닌가? 또 우리 고등부가 내 셋째 넷째가 아닌가라는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 내가 언약 잡으니 그가 곧 응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이 이미 되어졌다라는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되어진 그 언약은 히브리서 11과 같이 그 믿음이 바로 실상이 되어지는 원리가 이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해요가 아니야. 언약 주세요. 이미 되어질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선엄적이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선엄적은 뭐예요? 초월하신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해 보세요. 희망해 보세요. 그것이 언약이죠.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소망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게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언약 잡으셔라. 약속이 아니다.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붙잡으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은 근저를 찾는 삶을 하셔야 된다는. 근저가 무슨 뜻일까요? 근저란 뜻은 사물의 어떤 뿌리나 밑바탕이 되는 기초라고 해요. 사물의 뿌리나 밑바탕이 되는 기초래요. 이 세상의 근저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근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초예요. 그렇죠? 뿌리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초는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초 똑같죠. 우리 뭐 당군시나 뭐 박혁허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당군시나 나오는 곰의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1장 2장을 근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근저가 무엇이냐예요. 그 근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9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토기장이란 뭡니까?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이 토기장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토기장이는 토기장이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토기장이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게 이 9장 19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토기장의 뜻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그것을 근저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 목적, 원인, 이것이 근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보냐면은 근저를 못 봐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문제 삼고 고통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근저를 찾으시면은 그 뜻을 아니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고 문제가 문제스럽지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 부끄럽지만은 하나 이제 하나님의 근저를 몰라서 죄를 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대안학교 체육 수업 때, 대안학교 체육 수업 한참 할 때, 지금은 임바울 우리 간사님 하시는데 제가 대안학교 체육 수업을 1년 했나? 1년 반 했나? 하는데 체육 수업을 제 리더스쿨 아이들, 대안학교가 아니라 리더스쿨 체육 수업 할 때였어요. 리더스쿨 애들, 초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걔네 그 아이들 체육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이면 말 얼마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씩 이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막 기합을 몇 번씩 주면서 이렇게 막 질서를 좀 잡긴 했는데 솔직히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아이들이 16명, 18명씩 됐었거든요. 너무 힘든 가운데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김성년 전도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보조교사로 쓰면 어떨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는데 좋죠. 그런데 그 청년이 조금 어리숙한 면이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좀 어리숙하면 좀 힘들겠는데, 잘 못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기도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감당하기도 힘든데 조금 이제 어리숙한 사람이 좀 온다면 그것도 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전도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예성이가 좀 도와줬다. 그러니까 예성이랑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에 리더스쿨 체육 수업 하는데 체육 수업하는 저기 이제 유아실에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셨어요? 제가 오늘부터 체육 수업 교사할 누구누구입니다. 에? 내가 솔직히 마음속으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김성현 조사님은 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날 더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초면이었거든요.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수업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회개기도 했어요. 왜 회개기도 했게요? 너무너무 어리숙하지 않고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아이들 잘 돌봐서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뭘 못 본 거냐면은 하나님이 저 힘드니까 저를 위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건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온 근저, 이유, 목적이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사람도 교사로서의 자격으로서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많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근저가 있었는데, 사건의 근저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제가 이게 저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불신앙했던 거.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려고 했던 건데 왜 이걸 싫다고 했고 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제가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중고등부 수련회까지를 따라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다른 교사들보다 더 교사 같았어요. 어리숙했지만. 왜? 너무 순종적이셔서, 너무너무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혼의 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가정에서의 근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연합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근저, 이유, 목적, 원인, 왜? 이게 근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민정사모와 살면서 근저를 못 찾으니까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보내셨지? 왜 보내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거를 나중에서야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회복이 되었지만은 제가 이 근저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맞구나. 이게 보여진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자녀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 가운데 사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신 그 이유에 대한 근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이렇게 하신, 저렇게 하신, 이렇게 만드신, 저렇게 문제를 주신 모든 근저가 있다. 이 그 근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찾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근저가 있음을 찾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믿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막 걱정스러운 말, 불만의 말 가지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10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믿음을 선포해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특히 10장 8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잎이 있으면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선포해서 구원에 이르게끔 해라. 믿음을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다 이야기해라. 이게 이 세 번째 연합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조이가 태어났는데 한 5개월인가 6개월쯤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입술에 뭐가 엄청 볼록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쪽에 이게 보니까는 여러분 뭐 빨간 점, 뭐 아이들 태어날 때 빨갛게 좀 점 같은 게 나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라든가 뭐 여기도 누구는 배에도 나고 하는데 조이는 그 빨간 점이 입술에 났어요. 입술에 여기 안쪽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빨간 점, 나중에 막 4살, 5살 되면 없어지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빨간 점은 혈관종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종이 입술에 나는 것은 종양이래요. 그러니까 조이가 입술에 나서 이게 일반적 여기 났으면 없어지는데 여기 나서 종양이 됐대요. 이게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의사가 그러니까 종양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종양이 빨간 점은 뭐 5살, 6살 때 뭐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없어지나요? 뭐라고 하지? 아니오래요. 안 없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양을 그냥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종양은 말 그대로 종양인지라 종양은 커지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입술에 나는 사람들 아니면은 피부 안쪽에 코 속에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종양이 되어지는데 신체 안쪽에 나는 것은 커지는데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얼굴 변형이 온대요. 이게 이만큼 나서 잘 안 보이는데 커지면은 이렇게 된대요. 근데 조이가 나중에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3살, 4살 때, 5살 때 이렇게 돼서 얼굴 변형이 올 거래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대요. 치료 방법은 하나래요. 뭐냐면은 약 먹는 거. 근데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은 여러분들 심장의 심박수를 낮추는 약이에요. 심장 심박수. 그래서 이 약을 아이들이 먹으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아이들이 쇼크, 심장이 안 뛰어서 먹다가 쇼크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먹다가 심장이 안 뛰니까는 실신할 수 있다.
그리고 심하면은 아이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먹이겠니에요. 제가 이걸 다 들으면 어떻게 먹여요? 근데 안 먹이면 또 이게 자꾸 커진대요. 먹이든가 아니면 안 먹여서 커져서 나중에 수술해서 조금 변형이 와더라도 변형 온 대로 살든가 이렇게 살든가. 오면은 이걸 도려내면은 된대요. 근데 커져서 도려내면 아마 이게 처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대요. 조이가 저렇게 산다고? 안 그래도 저의 얼굴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라서 우리 이쁜 조이 뭐 절 닮아가지고 그렇게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마냥 귀엽기만은 한데 얼굴 병원까지 오면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 밖으로 딱 나와가지고 민정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정사모도 낙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빡 한 거예요. 여보, 이거 하나님 응답 주실 거라고. 응답 주실 거라고. 이거 분명히 이거 혈관종 다 없어지고 끝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될 거라고 하니까 민정사모도 그때는 어떤 복음의 어떤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 오빠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집에 와가지고 아침마다 혈관종 약 먹이면서 기도했어요. 혈관종은 나을지어다. 이미 나았다. 그거를 이제 그 민정사모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해가지고 계속 매일같이 지금까지도 먹이면서 뭐 하냐면은 혈관종은 없어질 거다. 깨끗이 치료될 거다. 했는데 진짜로 쇼크 뭐 이런 심정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오고 지금 거의 없어요. 이만해졌어요. 한 손가락 한 마디에 반 정도 했었는데 이게 한 그의 반으로 줄었어요. 이만해졌어요. 커져야 되는데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고 솔직히 뭐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말로 시인했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라고요. 이게 시인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트가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충일적인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 만약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충일적인 것이다 라고 해요. 충일적인 게 뭡니까? 충일것이라는 뜻은 가득 차서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이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으니 말해야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어요? 믿으면은 이 믿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입으로 내뱉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충일적인 것의 뜻인 거예요. 믿음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 걱정. 만약에 여보 우리 조이 그냥 얼굴 이상해질 것 같아. 뭐 이게 종양 커져갖고 애기 나중에 수술해주자. 이 약 못 먹이겠다. 이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까지도 잘 치료가 안 됐겠죠. 소망의 충일적인 것.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기쁨, 소망, 희망 이것이 넘치셔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뱉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세요. 너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겠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망의 충일적인 것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와도 그래 여보 괜찮아.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왜 말 못하세요? 믿었으면 말을 하셔야지. 자녀들아 괜찮다. 공부 못해도 너는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분명히 학자가 될 거야. 학자에 임할 거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충일적인 것에 대한 선포를 누구에게 늘 하고 있냐면 영석이가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영석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람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 문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증거를 남길 사람이라고. 너는 전혀 문제될 사람 아니라고. 항상 뭐냐? 소망의 충일적인 것으로 영석이에게 선포해요. 근데 한때 그 선포하는 게, 영석이가 일본 비전 트립인가 갔다 온 이후에 한 5개월 동안인가 이 약도 끊으면서 엄청 멀쩡해졌어요. 말하는 것도 목사님 이랬는데, 목사님, 너 누구야? 영석이에요. 말을 너무 잘해? 카톡도 너무 또박또박 잘해? 생각하는 것도 달라? 어떤 충일적인 것으로, 소망의 충일적인 것으로 선포하니까는 실제로 변했던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기면서 혼란스러워졌는지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쨌든 계속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선포하고 있어요. 영석이도 함께 같이 믿으면서 자기도 믿겠대요, 해보겠대요, 같이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은 믿음을 가진 그 생각을 선포하시라니까요. 이 사람 아니더라도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아니지.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선포하셔라. 다 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 소망의 충일적인 것으로 채우셔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듣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특히 10장 17절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일적인 것으로 넘치게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계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말씀처럼 믿음을 선포했다, 이것이, 이 선포한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듣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그것이 곧 삶이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을 통한 삶, 그것이 또 뭐가 되냐면은 활력성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것도 루돌프 오트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은 소망으로 하여금 활력성을 주신대요. 활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은 활동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아니죠. 오히려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요소죠.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 힘을 얻고 뭐 할 수 있게 돼요?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이게 활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뭘 얻기 위함이냐면 활력,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10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도 제가 마음에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뭐 했냐면은 들었었던 거라고요. 들었었다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 6장 5절,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찾아봤다고. 이 부활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 저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가정에 대한 믿음. 이처럼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들었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 없었는데 믿음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창대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가 믿음을 가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 12정탐꾼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어렸을 적부터 계속 뭘 했어요? 가르쳤잖아요. 율법으로 뭘 가르쳤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가르쳤잖아요.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12정탐꾼의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냐면 들었으니까, 들었던 것을 기억해낸 자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혼자 여러분 집에서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어떤 신비주의적 성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막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우리 이경 목사님도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어떤 장애인 청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고민이 있다고. 뭐냐고. 어떤 장애를 가진 여자, 휠체어 타는 여자 청년이 기도하는데 당신과 결혼하고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 나랑 결혼해, 이거 하나님 음성이라고 했다고. 그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에요. 이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게 음성처럼 들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음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똑같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은 하나인데 남자도 듣고 여자도 같이 들어야지. 왜 이 사람만 듣게 하셔? 이 사람은 왜 못 듣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니까 그것으로 확신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한 확정을 지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느냐? 듣는 것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지금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뭘 가르쳐요? 들었던 거. 뭘 생각나게 해요? 들었던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많았을 때, 문제가 한참 특히 대학원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망갔잖아요. 아일랜드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지혜가 없는데 구해보지도 않고 찾은 적도 없고 두드린 적도 없이 그냥 도망가기만 했었죠.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설거지하는 어떤 고통의 어려움이 있기 전에 구했어야 됐네. 내가 안 구했네. 해서 돌아와서 뭐 한 거야? 구했잖아. 구하니까 대학원 졸업했잖아요.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저 공부 진짜 못했어요. 공부해본 적 없어요. 저는 심지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 안 해봤어요. 도서관도 안 가봤어요. 레포트도 그냥 앞에 목록 보고 대충 짜맞추기 한 거예요. 대학교 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왜? 들었던 말씀이 구하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대로 행하니까 그것이 되어지더라니까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듣는 자의 연합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11장이 결론이에요. 11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너희들이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11장 1절에서 12절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 같지만은 그들 앞에, 엘리야 앞에 누구를 남겨두셨냐면은 믿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니. 자, 두 번째, 또 그렇다면은 7,000명 외에는 하나님이 다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이 축복받는 것을 통하여서 배반한 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나 다시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배반한 자들에 대하여 희망을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축복받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잘 돼? 하나님을 믿네. 이것에 너 어떻게 구원받아? 동진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라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셔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뭐 하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증거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가 뭘 입어요? 은혜를 입죠. 은혜를 입음에 또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서는 이 연합한 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합함에 대하여서 잘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연합은 뭐냐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청지학 때는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연합은 사신과 서신이다. 이거 말씀드렸나요 혹시? 연합함은 사신 서신이다. 이거 말씀 안 들었죠? 이거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어떤 제가 영국 드라마를 보다가 뭘 봤냐면은 뭐였지? 어떤 중세시대 왕이 이제 저기 아일랜드 그쪽 땅에 사신을 한 명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신에게 뭘 주냐면은 어떤 서신을 줘요. 누구누구 사신아, 이거 서신 가서 저기 아일랜드 땅에 전하고 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일랜드 땅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신이 이 서신을 들고 아일랜드 갑니다. 가서 가는데 이 왕이 뭘 하냐면은 이 사신에게 호위병사, 심지어는 배까지 내줘요. 배 타고 가서 배까지 내주고 막 말을 내주고 마차를 내주고 다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신을 가진 사신이 아일랜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영국에 폐하께서 전할 말이 있다, 저 들으셔라 하는데 그 아일랜드 왕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사신은 별것도 아닌데 왜 아일랜드의 왕이 이 그 별것도 아닌 졸개 사신 앞에 무릎을 꿇지? 보니까 그가 뭐 들고 있냐면은 서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별것도 없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신이에요. 별것도 없는. 근데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서신은 뭐냐면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이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냐면은 호위하는 병사를 보내셔. 어떤 일이 문제가 있더라도 호위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셔. 막으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안전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셔. 또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마차를 타고 가게 하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시키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어. 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서신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는 이 연합이 이러한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아야 하죠. 뭘 가지고 언약 잡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 돈이 최고야,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언약.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군요.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서신을 가진 언약. 또 두 번째 뭐였죠? 근저를 찾는 삶. 말씀에 근거한 근저를 찾는 삶. 여러분 뿌리가 예성이는 그냥 한 예성, 한 씨는 이상한 한 해에다가 왜 근저를 찾으세요? 말씀에 근거한 우리 예성이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 영혼의 근저를 찾으니 예성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서신에 근거한 근저.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근거하니까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까지 하셨네. 가나안 전투를 유목민들이 정착 민족들을 이겼네. 말이 안 되네. 말씀으로 나팔을 불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네. 미디안 전쟁에서 횃불과 나팔로만 승리했네.
이것이 말씀의 근저한 여러분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삶, 충일적인 것. 충일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니요, 말씀에 근거한 충일적인 소망이 나오잖아요. 소망의 충일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와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되고, 신명기 28장에 들에서도 잘 되고 성에서도 잘 되고, 너희들의 심지어 그릇과 가축과 아내와 여종과 가축 모든 여러분들이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충일적인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의 서신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줄 것이다.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유튜브, TV, 드라마, 쇼츠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가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합함,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연합한 자가 되어 있나? 내가 언약 갖고 있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데 그 근저를 내가 어디서 찾고 있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 선포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더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 신분 권세를 회복했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언약을 잡고 아버지 모든 환경과 삶의 문제와 또 사람을 볼 때 그 근저를 찾아야 하는 것, 또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근저인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내가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서신을 들고 어디를 가든 승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의 증거를 얻는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 했나 봐요. 교육청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를 사진을 받고, 또 그 식당의 교회 식당에 또 이렇게 시청에서 허가 받고, 또 조리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교육청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면은 이 마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100번이라도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100번이라면 언제까지 하는 줄 알아요? 이 교육청에 심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리고 50년까지 한다는 거지. 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필요하다면 끝까지 내가 바꿔서라도 또 고쳐서라도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거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까 오늘 우리 이동진 목사 말씀처럼 충실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나는 내 일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고 언제까지 하는 것 두고 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도전하면 바위를 깰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일으켜서 끝까지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183장입니다.